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드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탄절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근대한 전자를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진 높고 높은 자리를 박차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또다시 죄악의 길로 죄의 길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 믿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재중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자행자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위에는 인간들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이 어려운 재앙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나라가 어서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위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주의 종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어서삭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항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늘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서지혜 선생님과 김태일 선생님께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 우리 처소에서, 그리고 오늘 또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몇 분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눈길을 마주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나눠도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건강 중에 새 힘을 덧입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악성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때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튼튼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번 사랑의 선물을 교회 지체와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두 전달을 했습니다. 선물 구러미를 40개 만들어서요, 20개, 22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20개, 20개는 지역사회에서 또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도록 해서 함께 잘 우리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무명으로 물질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또 주일 주보에 기록할 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우리 인사를 마치고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욕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서재 선생님과 김태일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천사를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주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을 구원하셨다 해서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서는 구세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탄절이라고 하기보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야 됩니다. 더 좋아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외래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점잖하게 성탄절 하면 더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성탄절보다는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무나 귀한 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더 신앙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고백을 담아서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말은 메스, 미사, 예배, 경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백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면 늘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외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인사를 한대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해피 홀리데이.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수가 적지 않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던 일이 이제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거부감을, 도전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고백도 담겨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말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왜 오셨는지 세계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게 마음속에 담아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고요. 아니,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고, 아니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이신데 무슨 특징이 있어야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집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가고 싶은데 무슨 표시가 있어야죠. 약도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마음을 읽었는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을 줍니다. 거기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인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놀라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너무 초라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인, 그런 표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가 있다. 그게 사인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 지금 그렇게 천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온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서 온다고요? 그 사람의 날짜리가 아닌데, 왕궁도 아닌 곳에서,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닙니다. 짐승의 밥통입니다. 막말로 강보로 싸서 거기에 오신다고요? 이런 모습은 아무리 가난한 천민이라도 거의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참 방 한 칸의 따뜻함이 절실한 모습이죠. 강보는 대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천 조각을 묶어서 만든 옷감에 불과한 것이랍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 사인이 뭐냐? 그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의 의미가 뭐냐? 구주 탄생의 표적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표적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표적이에요. 첫째 표적은 목자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지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구주 탄생을 처음으로 받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낮고 천한 목자들이 우선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달려가서 구원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주는 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목자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낭만적인 이미지로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목자들이 누군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천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족들은 절대로 양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시킵니다. 종을 부려서 양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밤일을 하는 거예요. 밤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밖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한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양떼들 호시탐탐 노리는 무서운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밖에서 밤에 지새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징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사들에게,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곁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목자들 옆으로 와서, 그 곁으로 와서, 냄새나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므로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 목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가까이 와서 옆에 서서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목자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천하고 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명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낮고 천한 자들의 하나님. 그러므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표적 중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하나님도 목자이셔요. 하나님도 목자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자가 행해야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을 하나님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참된 목자. 그러므로 목자가 이 복된 소식을 처음 받게 된 것은, 이건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표적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표적이요. 그래서 목자 속에 그 상징과 의미와 사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두 번째 표적은 구유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구유.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자리가 구유래요. 짐승의 자리랍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높고 높은 분이 어떻게 짐승이 태어나는, 짐승이 먹는 구유에 거기에 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방 한 칸도 없을까?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그 앞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급하게 출산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가서 해산할 날이 찼다, 거기 있을 그때, 이런 말씀은 그래도 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겁니다. 대체 세상 인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아기가 곧 출산할 건데, 또 출산 징후가 있을 때
다 그게 소식이 날 건데, 그런데 방 한 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따뜻한 방 한 칸으로 이끌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밀려난 자리가 구유인 거예요. 밀려난 자리. 세상 모든 높은 곳에서 밀려나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저 구속으로 몰린 그런 자리가 구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어요. 짐승과 같은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지금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표적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다. 높은 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는 분이다.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하늘의 천상의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자리가 높은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교훈 중에서도 섬김의 교훈은 탁월합니다. 그 섬김의 교훈은 감히 바리새인들과 견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고 이중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실한 섬김이고, 섬김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임할 때 거기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표적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복음서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십자가가. 아니, 복음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표적이 뭐냐? 그건 십자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호령하고 창박칼을 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 특별히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의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속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죠. 오늘 구유도 예수님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님께서 오늘 목자를 처음 만난 이 사실도 표적. 그러나 이 모든 표적들이 더 크게는 십자가에 모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때 이렇게 목자로서 구유 같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또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참된 표적의 의미, 이 표적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당당하게, 힘차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좌우로 흔들림 없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성립되는 복된 세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자리 부유에 나게 하시고 주님 목자들, 그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마침내는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태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아서 조금이나마 성탄의 계절,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마음껏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찬송, 성탄 찬송 1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그리스도로 아드님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고 정성을 엮어서 제단에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초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모든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수술하고 주님 회복하는 모든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은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